이사야 11장 2절. 자, 같이 읽어요. 자,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몇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사야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6가지. 자, 여호와의 영. 여기서는 당연히 여러분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 야훼가 있고 더 로드, 쉽게 말하면 영어로 번역할 때도 갓이 있고 god, 더 로드가 있어요. 이때는 성령입니다. 더 로드. 그래서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는 더 로드고요. 야훼는 그냥 여호와고요. 엘로힘 할 때는 그 앞에 붙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더 로드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 spirit of the Lord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하면서 6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제가 준비할 때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걸 준비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 그냥 오늘 이사야 11장 2절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1번부터 잠깐 할게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에 약하냐면 저는 알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다윗은 특별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또는 내가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 그 자체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많이 찾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행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14장 같은 경우는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왜 주저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함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창세기 4장으로 가야 돼요.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4장 보면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형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에 비해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그가 멀리 가죠. 여호와의 앞을 떠나요. 누가? 아버지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지만 에덴 동편 노시잔 땅에 거하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하나를 탁 들으면서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는 보장돼서 천만에 그게 함정일 수 있어요. 반대로 할게요. 아버지가 최초의 형제의 아주 살인자야. 가인이야. 그러지만 하나님은 에녹이라는 당신의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에노크, 하노크, 에녹, 하노크. 이름 자체가 하노크인데 에녹이 뜻은 이런 겁니다. 순종하는 자. 에녹의 이름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자와 따르는 자의 의미 안에 히브리어의 이름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봉헌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절대 못 드려요. 마음도 못 드리고 물질도 못 드리고 시간도 못 드려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는 절대로 억지로는 낼 줄 몰라도 마음에 드리지 못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누구의 아들? 가인의 아들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간 동행했죠? 365년을 동행했어요. 에녹이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이 성경 시험 볼 때 제일 기억나는 건 에녹은 누굽니까? 365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옮기셨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적으시오. 에녹. 그리고 누구? 노아. 두 사람 꼭 적잖아요. 어릴 적에 그러면 별거 다 외웠어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무두셀라. 이거 다 외웠었어요. 다 아시죠? 안다고 하시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365년을 살았는데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에녹 그러면 누구와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했다는 게 아주 친밀하게 나와요.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자, 친근하죠, 이름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없죠?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는 없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성령님의 이름을 잘못 들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가르치시며 말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때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잊으라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셨고 우리에게 바로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함이 곧 마지막에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냥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성령을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첫 번째 준비하면서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를 성경 자체가 가인의 아들 에녹과 그리고 창세기 6장을 보면 곧바로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굉장히 타락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어느 시대나 죄악에 물들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그냥 만연히 죄악으로 물들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뽑으세요. 그게 노아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경건한 사람 노아를 뽑으시는 거예요. 노아의 특징은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 그 이전에 노아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령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5절 6절에 딱 하나의 단어로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약해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과 친근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내가 여기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재하심이란 단어를 찬양한 사람들이 앞에서 주여 인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인재가 뭐예요? 인도예요. 임재하심이 인도하심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다음부터 가나안 땅 광야 생활을 다 하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벌써 구름 기둥 보내버리고 불 기둥 보내버릴 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즉 성령께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과 함께 운행을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너무나 더우니까 그늘을 주면서 그들을 끌고 가셨고 밤에는 너무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가 뭐라고요? 강림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는 게 주여 나를 인도하세요 하고 앞에 서가지고 가면 제가 따라가면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있다는 건 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성령님 따로 내 신앙생활 따로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2020년에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말하지 마요.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게는 만들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성령이 떠난다는 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약속하심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더딜지라도 믿고 기다려 했잖아. 아멘 했어요. 그러고 갑자기 자기 눈앞에 뭐가 딱 나타나면 언제 내가 기다렸고 언제 기도했지?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지 하고서 생각을 떠나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면 아멘 했던 건 뭐예요 여태까지? 예수 믿다가 갑자기 자살해 죽는 건 뭐예요? 안 그래요? 그게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 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오늘 한국 교회가 다 그 모양이에요. 아니면 말고, 기도했는데 아니면 말고, 기다리기는커녕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영구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동행하세요. 동행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 주면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면서 이거는 요행이고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행운이야. 운이 좋았어. 그렇죠. 세상적인 행운이겠죠. 표현적으로 할게요. 어떤 말의 표현이 없어서 그래요. 터미널리지가 없어서. 불편하면 아니야. 근데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불편하지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편리함을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해사 성령이 얘기하시자마자 곧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어요. 요한복음 6절 7절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시면서 곧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니라. 너희는 뭐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축 늘어져서 하나님 정말 지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내가 이렇게 지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래 내가 지쳤을 뿐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환경을 아시고 나를 도우셔서 인도하실 거라는 건 개별적으로 신앙인들은 다 알아요. 근데 무엇인가 누려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무슨 가진 것 같아.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이 없는 건 불편한 거예요. 영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1번. 그리고 다시 이사야서 11장 2절로 넘어와서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뭔가 와서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이시니요. 지혜 영어로 위스덤이죠. 아시죠? 총명이 뭡니까? 영어로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의 영. 성령의 이해의 영. 모략은 뭡니까? 카운슬이에요. 상담자.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상담하신다. 모략 참 어려운 단어인데 모략이 뭐라고요? 그냥 상담이라고 하시죠. 카운셀. 성령님은 우리와 상담하세요. 상담하신다고요. 모략과 재능. 이때의 재능은 재주 부리는 게 아니라 파워. 힘의 힘. 재능의 신이요. 그리고 지식, knowledge. 그야말로 지식이고 마지막에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영 성령이라. 이게 6가지가 나왔어요. 이 6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 6가지가 늘 동행하고 있다. 첫 번째, 지혜와 지식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혜가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한승돈 목사, 은혜와합작교회 담임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상 지혜는 예방이고 지식은 치료예요. 지혜는 예방이에요. 그리고 지식은 치료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게 앞서야 된다고 말했죠? 늘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돼요. 병들고 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건 두 번째예요. 병들지 말아야 돼요.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돼요.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 울부짖지 말아요.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한 다음에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더디더라도 지혜롭게 사세요. 예방이 있어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했다가 반토막이 나고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이 실족하면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말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나는 교회가 싫어 떠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싫어 떠납니다. 이런 말을 목사가 들으면 하나님께 와서 되게 혼나는 거예요. 안 온 게 나아. 그냥 내가 벅찬 사람들은 아유 주여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주님 앞에 옆에 교회도 있고 여기 교회가 7개가 생겼어요. 3년 만에 그냥 여기저기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아유 저기는 감리교고 여기도 감리교고요. 저 밑에는 고신치기고 막 설명을 해. 저 갈 것 없으면 저기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야.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면. 그게 낫지 힘들어한다고요. 내가 그릇이 작아서 그런 성도들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웬만하면 다 감당하죠. 웬만하면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게 무거운 십자가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데 요즘은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참 감사해요. 새벽 기도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에 매진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하면서는 제가 충만해요.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제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4시 30분이면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들어가서 6월 1일부터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고린도서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시편 23편까지 잠깐 멈췄어요. 매성경이. 그리고 고린도 하박국 하다가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장부터 또 16장까지 쭉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멸망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놀라운 말이 많죠. 고린도전서. 자, 지혜가 뭐라고요? 예방이 예방. 그 예방은 여러분 예방과 치유를 예방도 되고 치유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세상의 것들로 빠져들어가지 않게끔 예방시켜 주죠.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병들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도 기도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어요. 야고보서에. 그런데요. 사실은요. 병들기 전에 예방해 주는 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와가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예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백신이라고 백신. 우리를 갖다가 미리 놔주는 거라고요. 예방시켜 주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주시는데 예방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잖아요. 강한 자가요. 제가 강한데 그 강한 것을 더 강해지게 하거나 예방은 아니면 유지시켜주는 것이 지혜예요. 치료는 뭡니까? 병들었다는 거잖아. 약해졌다는 거잖아. 쓰러졌다는 거잖아.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약해진 자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는 우리 표현으로 회복이라 하십시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지식은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지혜가 예방이라면 지식은 치료하는 건데 굳이 나눈다면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항상 기도하는 자는 충만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기도했을 때 이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닿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구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기도는요. 지혜는 충만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1장에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5절에 부족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뭘 구하라고 나오죠?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어디인지 아시죠? 자, 11절 뒤에 야고보서 1장 자 4절 읽어보세요. 인내란 단어와 함께 뭐가 나오나 보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라.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면서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니 우리에게 예방을 백신을 놨는데 병이 걸려 뭔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부족하면 안 돼요. 기도가 부족하면 안 돼요. 사단마귀 병마가 틈타기 좋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어설픈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불의에서 갑자기 이단으로 가지 않아요. 어설프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두 가지 단어에 유념하셔야 돼요. 어설픈 사람들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 진리는 그렇잖아요. 진리는 어설프지 않아요. 뭐냐? 진리는 어설프지 않아요. 사기체를 들고. 그리고 진리는 여러분 모든 정상적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대충 그냥 들은 것 같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를 정상적으로 하세요. 주일은 주일답게 지내시고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수요일날 금요일 있으면 시간을 내서도 교회 가고 내가 새벽에 더 잘 자야겠지만 하나님이 깨워주셨으면 나와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랬으니까. 그리고 내 삶에 말만 어릴 적에 성령의 열매 9개 외우지 말고 그 말 법이 없다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볼 때 우려가 되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 이해의 것을 찾아요. 10편 23편은 그렇게 외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 그러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모습 가진 사람이 항상 부족하대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비정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좀 어설프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부어줬는데 다윗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했는데 결정적 가서는 부족하대요. 지혜는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배고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 머물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환경과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 오는 거 없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강단에 쓸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요. 가만히 있으면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근심과 염려가 오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구해야 돼요. 감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찾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난 참 우울해.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근심과 걱정이 나를 잡아버려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누가복음 18장 1절. 낭망이 오면 절대 기도 못해요. 낙심과 낭망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면 입에서 기도 안 나와요. 기도하고 있는 자는 낭망이 오다 도망가요. 여러분들도 힘드셨겠지만 목회자가 개척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좀 동일한 마음으로 겪어볼 만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지하실에 어둠캄캄한 곳에 십자가 하나만 놓고 하나 걸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은혜와 비전교회
교회 멤버십을 갖고 하나의 지체가 되는 그 과정에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성령의 운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2년이 되도록 우리가 은혜와 비전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속감입니다. 지혜와 지식 아시겠죠? 그래서 지식은 한편으로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이 약해진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가시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것을 지식이라 생각하고 건강이 기뻐 여러분 다이어트 잘하면 건강 이런 것이 아니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 성경에 대한 것을 아세요. 그게 지식이에요.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력 총명의 신이요 언더스탠딩 총명 이해력 여러분 이해력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이해력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총명의 신인데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이해력의 반대말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알죠. 제가 준비했으니까 세상의 이성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데이터베이스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니고데모 보세요.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강원이었어요.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보세요. 그가 율법에 능통했어요. 영적인 이해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영적 이해력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60만을 대군을 데리고 출애굽했어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러면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앞에 나오시고요. 수영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주고요. 이런 얘기 합니까? 출애굽기 하면 14장 보세요. 한번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자, 14장 여러분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널 때. 자, 우리 사람들은 항상 불평합니다. 자, 우리 11절 그들이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읽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사람들이 항상 입에서 나오며 눈에 보이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는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13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총명의 신이 임한 자와 세상을 보는 자들의 이해력과 다른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영적인 이해력. 사람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능력. 여러분과 제가 바로 총명의 신이신 성령을 의지할 때 사람들은 안 된다,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다 말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재촉해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안 온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같은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부족하면 지체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십니다. 이거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끝있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영적 이해력과 함께 여러분 함께 나와야 되는 건 묘약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의 어린 목동 다윗이에요.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뭐로 여기느냐? 개로 여기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린 아이가 목동이 물맷돌 5개 들고 나오고 2m짜리 서가지고 장난하니? 이 소리잖아요. 지금 영적 이해력의 반대말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말 그대로예요. 세상의 이성.
누가 봐도 세상적인 이상으로 볼 때 다윗 어린 목동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누가 이겼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 모든 것이 다윗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했죠.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나요? 너도 다윗이야. 너도 모세와 같아야 돼. 너도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판단에 뭘 갖춰야 되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건 두 번째야. 나와 대화할 수 없니? 나와 기도하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이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재능의 신, 성령이 주시는 힘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권능을 받으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기도가 충분했어. 내가 어떤 일이라도 내가 손대면 잘 될 거야. 왜냐하면 모략의 신이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내 만남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처럼 이 언더슨 총명과 모략은 같이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지혜, 총명, 그리고 상담, 지식. 여섯 번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늘 너희와 동행한다 하셨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9가지 중에 그런 글을 쓴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믿는 자의 입술에 성령님이 익숙해야 합니다. 친한 사람은 익숙해요. 서로 친하세요? 저희 교회는 제가 저희 교태까지 개척해서 참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방 참 안 해요. 게을러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도 신방 안 해요. 그걸 어떤 분이 그거 목회자의 직무유기래. 직무유기해요. 저는 직무유기인데 신방 안 해요. 왜 신방을 안 하냐 물어보면 하기 싫어서 안 해요. 왜 하기 싫으냐면 제가 자랄 때 진짜 가난한 우리 집에 간장하고 간장에 밥 비벼 먹어야 되는 자꾸 목사님 오실 때 어머니의 발 동동거림을 봤어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린 제 눈에 봤을 때는 저 목사님 왜 홍 목사님 자꾸 오시는 거야? 이 생각이 들고 물만 들이자니 죄송하고 그 목회자들이 눈치 없이 말이에요. 응? 이만한 가방 하나 들고 여자분들 3명이 그게 그 꼴이 너무 싫고 아파트 위에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여자분들 권사님들 쭉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게 너무 싫어. 싫은 거 싫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 오라는 것도 2번 정도 오라 그래야 가요. 꼭 가야 합니까? 이렇게 꼭 가야 됩니까? 그냥 제 목회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안 가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들과의 충분한 교회에서의 만남이 있으면 돼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힘들면 교회로 오세요. 집에 갔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은비차량지 숨기지 말고 한번 갔더니 어느 집에 5건이 있던데 갖다 놔요. 빨리. 어쩐 일이 한 100건만 들어오면 50건밖에 안 남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같이 상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티머시 하신다고 그랬죠. 친근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친밀하세요. 친근하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한 번쯤 꼭 던지는 게 있어요. 목사와 친밀하세요. 목사와 친하세요. 목사가 만만하진 않지만 목사에게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중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부족함을 나누세요.
제가 언제 한번 누구에게 당신은 집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전화번호는 뭡니까? 절대 안 물어봐요. 우리 교회 아마 그렇게 다녔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꽉 찼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면 만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나에게 이 정도의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면 사람은 자기 것을 내놓죠. 자기 것을 공개하고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님께 내놓으세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드리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친분을 누리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전 열일부서에게는 히브리서 11장 2절을 가지고 6가지를 했는데 친분을 누릴 때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벗어날 때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시편 32편에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친분을 누리다가도 인간은 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걸 믿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